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3주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리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 물음에 스데반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이어갑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풍부한 그 구약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 목적입니까? 죄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사함도 받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이 됐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됐든 목적은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럼 육신은 뭐냐? 육신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죄사함을 떠올리게 되는데 죄사함도 맞습니다. 죄사함도 포함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사함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정립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막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은금 패물까지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게 지속되었으면 좋은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의 탈출, 애굽에서 얻은 그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으로 좀 자유함을 누린 것, 얻게 된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향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심령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먼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먼 거예요. 참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보세요. 아론도를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 어디 갔느냐?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신도 아니에요. 신들을 만들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해서 이제 금송아지 하나 뚝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성경도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믿음도 자기중심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신들이란 게 뭐 하나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소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작은 것들 그것을 몸에 지니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41절에 보세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을 만들고 기뻐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일이 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저도 안타깝고 성도님들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거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하나님께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관심사가 그 육신을 짓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심령 상태가 그래서 지금 어떠한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즐거워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42절에서 43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숨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절이요.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도 막 공급해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면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들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생각해 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았다.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게 헌금을 드렸느냐? 시간을 드렸느냐? 너희 재능을 드렸느냐?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중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셨으면, 아니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습니까? 우리가 가장 인생에게 필요한 거, 공기와 물은 다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가운데서 얻은 소득 중에서 내가 일부를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리든 아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워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드렸겠어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당만 밟았다. 오늘날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그 우상 섬기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거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 앞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뭐 거룩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성막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 져놓았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실제적인 건 뭐예요? 성막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론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44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지적인 것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참 스데반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맡기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마침내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셨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을 취하라. 취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취하는데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성령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다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그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가 한 48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은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 하면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아주 마음속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간을 보면은 또 그 기록한 그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웅장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재 뭐가 남아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회교도들이 그 모스크 써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모스크에게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스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이슬람 사원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왜 이렇게까지 돼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음식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말씀 자체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겠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참 작은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지구가 얼마나 웅장해요. 이 광활한 우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럴 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이제 다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잘 전했으니까 여기서 쉬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개념을 잘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란 개념은 내가 교회예요.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계신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서로 교제할 때도 교회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정립하시면은 그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스데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목이 곧고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모세가 정해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목이 곧았다. 너희들 지금 교만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에 하지 않습니까? 몸에 하는 건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즉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면은
성령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조상들도 누구를 거스렀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 땅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역사하셨는데 사람들 안에 들어가 계시진 않았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데반이 52절 53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실제로 그 과거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순순히 듣습니까? 아니에요.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그 고백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가요? 지금 설교를 듣는 너희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대제사장들이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왜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라고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에서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천사라고 하면 그들은 이해하기는 쉽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고 스데반은 그 51절, 52절, 53절에 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스데반의 설교가 마칩니다. 마치면서 스데반은 현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상태를 잘 정리해 줍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